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 23년 전이죠. 2000년이 시작될 때, 새천년이 시작된다고요. 온 세상이요, 정말 희망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 놀라운 2000년대가 펼쳐진다. 그런데 여러분, 한 23년이 지나면서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참혹한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때 품었던 희망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온 세상에 전쟁의 비극과 각종 자연재해 속에서 지구의 끝이 왔다고 스스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20여 년이 지나면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놀랍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의 선언이 이런 표현 아닙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새 것 되었다 하는 순간에 몇 개월이 안 지나서 헝것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새로움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고린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의 첫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그런즉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앞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상태일까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기준. 그것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이죠. 자, 한번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그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 세상을 새롭게 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는 우습게 여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옳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잘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세상에 욕을 먹고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엔저는 내 기분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내 행동이 나를 지배하고 또 천하에 겁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조심해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조심스럽고 내 입에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11절 뒤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다.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인데 심장이 쿵쿵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늘 내 마음이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가 정말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절대 정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반드시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눈치를 안 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정말 국가의 세금 정직하게 바치고,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10의 1조를 바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미친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보기에도 제정신이라고 느껴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자기를 행복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새 사람은 이렇게 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그 청소년 시절에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엄마 일찍 죽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어때요? 미스 이집트의 선은 될 거 아니에요. 지는 바로의 부인일 거고.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외롭죠? 객지의 노예로 팔려있죠? 자기 운명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죠? 그런데 어때요? 날마다 유혹하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육감적으로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이 여인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잡혀가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죽임을 당할 위협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온전한, 정말 훌륭한 인생의 모델이 돼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그랬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모델이, 너희들에게 하나의 삶의 모델이 되는 삶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온통 욕 다 먹고 미쳤다고 소리 듣고 교회 와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거 진짜 미친 겁니다.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광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요, 온통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또 세상의 주권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거,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이 세상의 소망을 안 두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삶을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성도들은 지극히 높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접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이 총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가 미쳤도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나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섬기다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냐? 괜찮다. 나도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너가 바르게 사는 거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해 여러분, 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멋지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욕먹을 각오로 하고 성수주의라고 말씀대로 살고 온전하게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의 특징.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그럴까요? 삶의 동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는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동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을 강권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돈이죠. 돈.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 때문에요, 밤낮 쉬지 않고 물질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지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삶의 기준이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그것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아침에 눈 떠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지칠 줄 모릅니다. 눈이 벌떡벌떡 떠집니다. 밤새껏 그녀 생각하고도 또 아침에 그녀 보고 싶어서 뛰쳐나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조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해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범사의 의욕이 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 동력, 막강한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동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충동 때문에 매일매일 걷고 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것이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함으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네가 어떤 상태도 난 상관없다. 나는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네가 약해도 너가 죄인이어도 네가 나의 원수가 되어도 난 너 포기 못한다. 너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으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위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삶에 새로운 이유를 찾아요.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고 귀히 여긴 것만 생각하면 버떡버떡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뛰어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솟아나게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 이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죽은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바뀌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려면요, 나라는 자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죽은 것이라.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을 또 탄생시키고 죄악을 키우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하면은 주인에게 모든 조건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종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주인을 위해서 안 살고. 여러분, 만약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내 속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주인이 예수님, 가장 거룩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악마가 내 주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고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격이 지배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쉬워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최고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늘 수정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보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거 너무 허망한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 완전한 선이신 분,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통이 뭐냐면 첫 출발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삶,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고 시대가 새로워집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민족이 바뀝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 아무리 나약한 노인이어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삶의 동력이 바뀌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새해는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주의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